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주차장에 감나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감나무 옆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이건 홍시가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먹은집스러워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2개나 먹었습니다. 2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달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먹으면서 생각되어지기를 이 홍시가 빨간색은 아니지만 빨갛게 이렇게 잘 익으면 저걸 따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홍시 하나를 따먹으면서도 그냥 저 혼자 이거 맛있다, 야 진짜 자연산이다, 갓 딴 거다 이런 느낌이 든과 동시에 한편으로 생각되어지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네들한테도 이거 좀 맛있는 거 좀 나눠 먹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보면 우리 부모가 좀 좋은 것, 또 맛있는 것 이렇게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떠올라서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있는데 내 자식들은 혹시나 고생하지 아니하나 하는 이런 염려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과 염려들은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 자식들이 커서 하는 것보다도 자식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생각들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잘해서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좀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들을 성공시키고 또 출세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물론 요즘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이 어딘가 하는 또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 대학에 좀 초점을 과거에는 많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초점 맞추다가 조금 시대가 바뀌니까요.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부모들이 또 생각해 냅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시켜야 좋은 대학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 학군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8학군, 서울에 8학군 같은 데도 있고 또 제가 있던 대구에서도 또 공부 잘하는 학교, 또 학군, 공부 좀 못하는 학군 이런 걸 따져가면서 가능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군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과외하는 것들도 이렇게 팽배하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를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유치원 때부터 부모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니까요, 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립 유치원에 어린아이가 들어가려면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공립 유치원이 4,619곳이라고 합니다. 4,619곳. 근데 유치원 입학 연령에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냐 하면 14만 8천여 명이 돼요. 14만 8천여 명. 그리고 이거 따져보니까 한 1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면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린 아이들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서울과 부산은요, 경쟁률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잘 사는 또 부자인 도시일수록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부모들이 애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유치원 가기 위해서 원서 내는 것도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유치원 보낼 때에 원서를 3군데 이상 못 쓰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과거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코피 터지는 일이라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이나 부산은요, 2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이렇게 교육에 난리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난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았어. 핵심은 그거예요. 좋은 유치원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또 창의력이 더 빨리 개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다 짓누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 비롯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신앙적이고 더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보여준 영적인 모범들이 오늘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중에 일입니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목동 아이로 그냥 들판에 뛰다니면서 그죠? 양 치우고 양똥 치우고 양들과 뛰놀던 그런 하나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 다윗을 여차여차해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남유다에도 한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도 19왕들이 있었잖아요. 얼핏 합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배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다윗 왕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잘해보려고 애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근본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세우시고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고 또 천신만고 끝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는 유추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말도 있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젖된 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3살에서 한 5살 정도 그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드디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목숨을 탁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그 육적인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닙니다. 읽은 말씀 보면
1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죠? 갔을 때에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매년제는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거죠. 그 매년제,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그죠? 그런 예배거든요. 그럼 육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에 바쳤다라고 해서 뭐 완전히 육적인 관계 탁 끊고, 야,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막 부모와의 뭐 육적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기도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서 말씀 2장 초반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 누구의 몫입니까? 한나의 몫이었어요. 한나의 몫. 한나의 믿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바쳐진 사무엘이 그 부모의 뜻, 한나 엄마의 뜻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떤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요 당시에 이 사무엘의 나이를 한 5살, 6살, 7살 정도로 봅니다. 5살, 6살, 7살. 그래, 젖된 후는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요즘은 뭐 워낙 빨리 떼기도 하고 뭐 이유식을 많이 먹이고 이래서 감잡기 어렵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뭐 말씀에 의하면 한 3살 정도 막 그때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자란 그런 상태일 거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더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직무를 수행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일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짜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크죠. 그럼 누가 키웠느냐? 제사장 옆에는 그 제사를 돕는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 어린 아이를 젖된 사무엘을 돌봤을 것이다. 그래서 한 2-3살 정도 더 지난 이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것을 배웁니까? 사무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5-6살 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지만 초등학생 정도 되면 초등부 내에서 직분을 줘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 직분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리 있듯이 쉽게 말해 예비 장로, 예비 집사, 예비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좀 또리또리한 애들 좀 몇 명 뽑아서 직분을 줘요. 직분을 주면서 교회 일을, 그죠? 그래서 헌금 수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교회에 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반주를 자기들 어린이 예배는 또 애들이 다 요즘 피아노 또 일찍 배우니까 반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사역을 맡겨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걸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맡았을 때는 잘해요. 기도 순서 되는 아이들은요, 딱 기도문 딱 적어 와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잘 가르치잖아요. 딱 적어 와서 기도도 잘하고, 반주하라고 딱 곡을 주고, 또 미리 연락해서 내일 반주할 거 딱 알려주면 미리 집에서 연습 다 해서 와서 잘해요. 주보 나눠주는 것도 애들이 잘해요.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그 학교에서 이렇게 편집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서도 만들고 하는 거, 신문도 만드는. 거기서 활동하는 애들요, 주보도 잘 만들어요. 재미나게 잘해요. 만화도 넣고 하여튼 재미난 걸 또 많이 넣어요.
잘합니다. 그 예배 멋지게 잘 들어요. 예배 다 마치고 밖에 나가서 놀 때 보면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애들 철 안 든 표가 확 나는 거야. 간식 나눠줄 때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줘요? 선생님 왜 쟤는 저만큼 간식 줘야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또 엄마한테 막 땡깡 부리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딱 짐작 오기는 이런 짐작이 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애들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참 익숙하지만 그것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도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아니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뭐냐? 형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거룩한 아이였어요. 성전에서 일을 했잖아요. 사역을 했잖아요. 맡겨진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실히 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과연 5살, 6살 된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실된 고백을 했으며 그 어린아이 때에 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육적인 그런 모습들, 철부지의 그 본성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죽어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대로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무엇으로 봅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우리가 섬겼더라 이 표현은요, 우리 어른들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미니스터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보통 섬겼다 할 때는 서비스, 봉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집사님 그 일 잘했습니까? 집사님 그 일은 뭐 어떻게 돼갑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섬겼다는 생각보다도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잘하네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제가 한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 보면은 우리 우리 그 직분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 저 이름 나오고 우리 시무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이름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은 안 나오죠. 그죠? 이 안 나옵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보면 여기에 큰 타이틀이 하나 붙잖아요. 뭐라고 큰 타이틀 붙습니까? 섬기는 이들 이렇게 나오거든. 섬기는 이들 이렇게 하거나 혹은 교역자들 이렇게 나와요. 교역자 속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섬긴다는 말은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된 섬김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못 합니다. 신앙 양심상 그냥 뭐라고 하나 일했다 이렇게 하지. 일했다 이 말을 하지 교회에서도요 섬겼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말은요 누구와 대조되는 말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대조시키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제물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의 이 섬김은요 어린애가 하나님을 섬기본들은 뭐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고 섬겼더라 잘 섬겼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홈리와 비나스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라도 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더 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와 또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대해서 하기 싫더라도 못 이겨서 그죠? 하는 것 같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홈리와 비나스처럼 엉망으로 하면 안 되죠. 엉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능하면
정답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리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이로라도 겉모습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100점은 안 되더라도 85점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과 또 섬기는 그 행동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게 보니까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세마포 에봇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예복을 그죠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실은 이 성당에 신부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들은 이제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 드릴 때마다 가운을 입고 하죠. 그죠? 가운을 입고 우리처럼 양복 입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 천주교에서 하던 이 가운 입고 하는 그 의식을 아주 좀 미신적인 그런 걸로 또 이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 신부들의 그 권위를 완전히 뭐랄까요 신령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잘 안 입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성찬식 예식할 때 이렇게 입는 걸로 그렇게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죠?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에봇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레위 지파 또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레위 지파들이 입어야 될 제사 에봇에 관한 규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에봇을 지을 때에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에봇을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래서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옷을 입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이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징해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거든요.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종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왜?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을 벗었을 때는 육신의 몸 그대로 나가잖아요. 육신의 몸 그대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에봇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제사장이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정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고 입으면 이제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걸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면요, 거기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세밀한 그런 부속들도 다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실과 청색 자실, 홍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짜고 짓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거룩한 옷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도 화려하고도 아름답고도 고귀하게 만든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른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지금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최고의 상태에 있는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정태진 자연인의 이름으로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동네 가면은 김아무개고, 우리 동네 가면 이아무개고, 내 직장에 가면 뭐 최아무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내가 박아무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김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그게 우리의 타이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정결함과 거룩함과 고귀함과 정교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보면서 우리 욕하는 경우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게 저런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이고 김아무개, 정아무개, 이아무개 저는 안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유독 그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지 세상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결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독일의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초상을 하나 멋지게 한번 조각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초상을 멋지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4년 동안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가 최대한으로 예수님 멋지게 아름다운 인자한 모습으로 다듬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되었을 때 그는 만족하여 같은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그 조각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는 하는 말이 그냥 훌륭하게 생긴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조각가가 실망을 합니다. 아닌데.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는 그걸 갖고 다시 또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2년을 더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걸어야지 하면서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6년 동안 그 조각상을 다듬질을 해서 또 초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아이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얘들아, 이 조각상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했어요. 그때서야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예수님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든 조각가가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조각가가 그 만든 그 조각상이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막 소문이 쭉 났어요. 그 독일 이 조각가인데 너무 예수님 조각을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프랑스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신, 나라의 신이 비너스였던 것 같아요. 비너스. 그래서 그 독일의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프랑스의 국신인 비너스상을 멋지게 한번 조각해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비너스상을 멋지게 조각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조각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이니 당신 나라의 더러운 신의 초상을 조각할 수 없소이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조각품 하나 잘 만들어주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손이 하나님을 만들었던,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었던 그런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과는 단절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참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는 문화들을 접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세상 문화, 풍조, 또 분위기 속에 있지만 영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며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무엘 같은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악한 문화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